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마흔 즈음에니까 여기에서 아직 원래 이 노래는 서른 즈음이죠. 네, 그 노래지만 마흔 즈음으로 바꿔서 불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참 좋은 리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모두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좋은 리더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성직자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리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멘토와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이 시대의 키워드 같이 이렇게 느껴지도록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멘토가 누구냐? 우리 국민 멘토 이런 말도 쓰고요. 또 오디션 프로그램 가보면 전부 다 멘토라고 부르고요, 그 사람들을. 또 힐링에 대한 바람도 일어나서 힐링 프로그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힐링 캠프로부터 시작돼서 힐링 여행, 힐링 데이트, 힐링 명상, 요즘은 힐링이 마케팅까지 돼, 힐링 마케팅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힐링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사람들마다 아주 쉽게 입에 올리는 말이 나는 힐링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힐링이란 말이 많이 쓰입니다. 이 힐링과 멘토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정말 힐링이 필요한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치유받아야 될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근현대사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늘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었는데, 그것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이 시대에도 여전히 힐링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말 쌓이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삶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줄 리더는 없을까? 내가 이런 세상을 이끌어 나갈 헤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도 그런 리더가 있었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더가 있으십니까? 뒷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내 앞에 서서 나를 앞에 서서 걸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속의 갈망을 알아주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피어나게 해주고 내 자신의 어떤 독특성을 키워주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와 때때로 경고도 좀 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그 사람이 걸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리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그런 리더들을 만약 찾을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입니다. 나는 30대에는, 40대에는, 50대에는, 60대에는, 70대에는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사실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갈망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실제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 또는 선배, 선생님, 성직자 또는 역사나 우리 서적에서, 책에서 만나는 그런 위인들, 또 사회에 있는 여러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있겠고 따라갈 수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더를 따르면서 어느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하여간 우리 리더들 따라가면서 나의 삶이 형성되어져 가고,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또 그와 같은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고 또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은 이끌림을 받을 사람도 없고 이끌어 줄 사람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게 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자신의 삶은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면에서 리더십의 매트릭스 같은 것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은 사실 온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제대로 잘 존재할 수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더이십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 꼭 누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감에 따라서, 어느 공동체에 오래 있음에 따라서 누군가는 어디서든지,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동창 모임이 됐든 뭐 놀이 집단이 됐든 어떤 사회 직장이 됐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점점 리더가 되어가는 거예요. 탑 리더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탑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리더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리더십입니다. 사실 이 리더십이 얼마나 곳곳에서 나타나는지, 또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한 예를 들면 리더십의 실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십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위기 때예요. 위기와 문제가 드러날 때 리더십이 가장 잘 드러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요즘 계속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 읽고 뉴스 보면서 우리 사회의 뭐 종교 집단, 또 사회, 정치, 문화, 교육, 또 사법 집단,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 조직에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얘기를 우리 계속 신문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고 있다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리더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위기가 계속 나오고 문제가 계속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리더는 누굴까? 제가 뭐 한 5가지 정도 써가지고 페북에다 그냥 끄적거렸던 글이 있는데, 한번 보면요, 뛰어난 리더는요, 잠재된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리더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리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드러난 리더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다루는 사람, 이게 정말 뛰어난 리더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리더가 많지 못하다 할지라도 좋은 리더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리더는 일어난 문제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리더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냥 그런 리더들이 많습니다. 이런 리더는 일어난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변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건 조직의 문제고 문화의 문제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고 내 위에 있는 사람 문제다. 근데 그래도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리더죠. 그래도 내 문제는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고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문제를 풀어요. 나쁜 리더는 일어난 문제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 문제를 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나쁜 리더입니다. 이 사람 리더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서 지금 문제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문제 자체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리더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들, 이 글을 제가 쓴 걸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그러라고 쓴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 5명의 리더 중에서 몇 번이세요? 딴 사람 얘기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죠.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딴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전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1, 2, 3, 4, 5번 중에서 어떤 유형의 리더에 가까우십니까?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사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기 상황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물론 또 그럼 이런 리더들이 평상시에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를 가지고 또 이런 식의 글을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고 어떤 식으로 리더십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런 다양한 이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요. 이런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잠깐요. 네. 제가 볼 때 이 리더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정도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리더십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꽤 많이 본 편인데요. 그걸 쭉 보면서 리더십에서 이 세 가지는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래도 리더가 된다면 반드시 씨름해야 될 요소가 이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리더가 사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길다란 일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줄 수 있는 점수를 줄 수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0점이라면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10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0점부터 10점까지 그 사이에서 완벽하게 사람을 이용하거나 완벽하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 않겠죠. 근데 어느 선에 사람들이 위치하게 될 겁니다. 좋은 리더일수록 사람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기 목적에 의해서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리더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심은 그 리더가 맡게 된 역할이나 사명과 관련돼서 본질을 추구하느냐, 거기에 10점을 주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느냐, 본질을 집중하는 것을 소홀히 하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걸 추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10점부터 0점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리더일수록요,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해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리할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잘못된 리더가, 어떤 리더들은 아주 능력 있는 리더들 중에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걸 잘 못하게 되고 비본질적인 것까지 자기가 다 해버리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를 도와서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좋은 리더일수록 대가를 스스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리더일수록 그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 좋겠어요. 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영역에서 본질과 관련돼서 대가를 지불하는 면에서, 이런 면에서 나는 몇 점쯤 줄 수 있을까? 0점부터 10점까지. 사실 저는 이런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리더십을 보였던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리더로서 더 리더, 정관사 더를 붙여도 되는 리더이십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정말 우리에게 보여줘서 예수의 삶을 잘 연구해보면 리더십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통찰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본문은 아니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그런 리더가 되시겠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요한복음 이 10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사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리더십이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본인이 양들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하나하나에 관심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양들은 그를 따라가는 이유가 4절에 보면 양들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좋지 못한 리더를 5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낯선 목소리, 낯선 사람, 이 표현이 인격적 관계가 제대로 맺혀져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낯설다라는 건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왜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낯설게 구세요? 네? 갑자기 낯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이거 낯서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낯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연스러웠던 관계가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다는 게 느껴질 때이죠. 그만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낯선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고 알 수 있는 목소리로 다가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양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주장하신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오고 있다면 요한복음 한 편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는데요,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치고서는 너무 평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을에 있었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 분위기가 깨지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께서는 자기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그거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그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 연회장을 부른다거나 신랑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를 불러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현장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제일 말단에 있는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워놓고 물을 가져가는 사이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아무도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하인들의 손끝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요, 3절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대의 지도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에게 필요한, 그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리시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 4장에 가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은 여자들과 대화를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가까이 하지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4장 전체가 이 이야기를 다룰 정도로 이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4장이 끝나고 나면 예수께서는 이번에는 그런 아주 미천하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여인이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아주 고위층의 아들을 또 고쳐주십니다. 5장으로 가게 되면 베드사된 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그것도 그냥 쓱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그의 필요한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다가 고쳐주십니다. 8장으로 가게 되면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돌로 쳐서 사형에 당할 수 있는, 린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을 살려내시면서 이 여인을 또 만나주십니다. 대화하십니다. 9장에 가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10장 바로 전장이죠. 나면서 눈먼 자를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인 걸 알게 해주고 다시 예수 또 만나주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가 지금 10장을 와 있는데 9장까지 내용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 하나하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의 필요와 그의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시고 그걸 만져주려고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뛰어난 리더십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조차도 어울리지 않도록 오히려 그 대상을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리더십을 예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 하나하나를 만져주고 다독거려 주시는 아주 섬세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민감하고 이런 리더십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7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9절에 가면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좀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치기는 여러분들 양 이렇게 생각하면, 양과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뉴질랜드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생각할 수 있어요. 양이 수천 마리가 이렇게 있고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양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그림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양치기는 거의 광야 같은 풀폭이 몇 군데 없는 그런 척박한 땅 위에서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양을 끌고 다니는 목동이에요.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목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를 얘기할 때는 그런 목자예요. 근데 이 목자가 낮에 이 양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먹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양을 우리에 데리고 와요. 그럼 우리의 문을 엽니다. 그럼 이 양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 양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제대로 뜯어먹을 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풀이 좀 날 때 준비해놨던 꼴을, 이 우리 안에 꼴을 풀어놔서 이 양들이 그렇게 배를 못 채웠을 때는 들어와서 이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이 팔레스타인의 양치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신이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의 문. 자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꼴을 먹고 쉬고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낙원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이 지금 풀을 뜯어먹고 돌아온 곳이 바로 낙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 사회를 쭉 보세요. 광야길이었습니다. 우린 나아지길 바라죠, 늘.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 포함해서 늘 젊은이들은 그 시대에 희생되고 그 시대 속에서 고민하고 그래 왔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준비한 양식을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문이라고 그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실 때 예수께서 그러시지 않았나요? 인자가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들려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도 역시 광야의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아 올리셨을 때 그 놋뱀을 보고 이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 놋뱀을 얘기하면서, 나무에 달린 놋뱀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복선을 깔고 얘기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6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광야 이미지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셨고,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양식이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너희들이 너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밥이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나가서 그러면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좀 더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지나온 나들목에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지나온 나들목에 한 형제가 썼던 글인데요, 그 글을 보면 욕망에 충족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런 기대감이 간절히 있어요. 그게 야구, 한국 시리즈든 아니면 아이폰 꼭 아니어도 돼요. 갤럭시든 뭔가 새로운 IT 장비를 새로 사는 것, 데이트하는 것, 하다못해 오늘 저녁에 치킨 사 먹는 것, 뭔가 내 욕망이 충족되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나 보세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좋아질 거야. 막연한 기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광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광야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버티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서 자신이 문이니 자신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그냥 생명을 얻어서 간당간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이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앞부분은요, 예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사람들과 대화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나사로 사건이 하나 더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이야기가 주로 나와요. 그때 여기서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 두세 건 정도밖에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해결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세요. 이 본문에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비교해서 삭구는, 다시 말해서 좋지 못한 리더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따라오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위험이 나타나면 그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들은 흩어지고 양들은 희생당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삭군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는데 그 리더들이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갖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아젠다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상대방을 이용하느냐예요. 이거는 위기가 있을 때는 버리고 필요할 땐 쓰고, 뭐 회사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밑에 사람들이 잘한 어떤 공로는 자기가 취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그쪽으로 덤탱이 씌우고, 이런 리더지. 이런 리더를 삭군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예수께서 그 삭군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리더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것이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3장과 6장의 노뱀과 생명의 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이 노뱀에서는 나무에 뭐가 달릴 거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 가지고 죽음까지는 시사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는 생명의 밥을 얘기하면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죽음을 시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와서는 본인이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의 리더십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요소는 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본질에 집중하는 것, 세 번째,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것, 용기 있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이 리더들이 갖는 아주 훌륭한 세 가지 특징이에요. 사실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70년대, 80년대에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얘기 나왔어요. 어떻게 매니징을 할 건가,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얘기하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가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가치 중심의 리더가 될 건가, 이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최근에는 점점 관계 중심 얘기하고 있어요. 정서를 어떻게 채워주는 리더가 될 거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쫙 보게 되면 생각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책 보고서는 이렇게 자기계발서 읽는 분들 보면 제발 예수를 좀 더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계발서는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서 일부분이 부각되는데, 예수를 보게 되면 리더십의 원형을 만나게 돼요.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가 맡은 본질과 그 가치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리더십이죠. 저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이 리더십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종교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에서, 일반 삶 속에서 필요한 리더십이다.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들의 그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리더를 본 사람만이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됩니다. 좋은 리더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좋은 리더들이 없는 이유는 진짜 좋은 리더를 못 봤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는 것 정도가 없었고요, 그 리더를 자기와 지근거리에서 자신의 삶과 관련돼서 경험해보는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정말 좋은 리더를 멀리서라도 봤다면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걸으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리더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더 리더, 정관사 더를 붙일 수 있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뛰어난 리더이다. 어디서 비교할 수 없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예수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되신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 나도 작은 리더로 성장해낼 가능성이 많아요. 뭐 저 자신도 굉장히 부족한 리더이지만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예수에게서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첫 번째, 이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리더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도덕적 훈계나 윤리적인 모범을 따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리더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광야의 문제, 이 광야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를 나도 그것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뜻해요. 광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입니다. 왜 인생이 광야입니까? 왜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렇게 힘듭니까?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문명과 과학과 지식과 교육과 모든 것을 발전시켜서 사람이 좀 잘 살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고통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지식이 부족해서, 교육이 덜 돼서, 과학기술이 덜 발전돼서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약간의 진보를 이룰 수 있으나 그 문제가 우리의 광야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세상인지 우리는 보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 살면서 잊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태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정의로운 리컨사일러, 화해자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예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인한 대가를 예수께서 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죽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내가 목숨을 너희들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 말이 당시에도 이상해서 이 성경 끝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 이 사람.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삼키기엔 너무나 어려우니까. 예전에는 미쳤다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상징이다,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오셔서 끊임없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렇게 본질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참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재밌는 대목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게 얘기를 듣는 것도요, 이 재미있는 게 중간에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진지하게 얘기를 오랫동안 듣는 훈련은 이젠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청중이. 그래서 중간에 약간씩 이렇게 깨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설교도 있고요. 오늘 같은 설교는 그런 걸 집어넣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하나 집어넣은 게 그거잖아요. 저기 낯설다 그거. 예? 근데 별로 안 통했어요. 사람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좀 제끼고 싶어 해요. 이건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내가 재밌고 의미 있고 감동받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인류의 역사를 조금만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모두가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광야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 해결하신 방식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그 해결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 해결 방법을 니들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니들이 저지른 문제 아니냐, 니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떠난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니들이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세요. 놋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그냥 놋뱀을 하나 걸어 올린 것이에요. 생명의 밥이신 예수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세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뭐를 해야 돼, 너희들이 착해져야 돼, 너희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우리가 어떤 일정치의 무슨 행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좀 쌓아야지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의 광야의 문제는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해결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놋뱀처럼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다 해버리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네,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네. 그런데 다 해놓으셨다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게 믿음인데요. 놋뱀의 경우를 보세요. 놋뱀이 다들 이 불뱀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놋뱀을 달았는데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어리석어 보여도 바라보는 것, 거기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먹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이, 내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광야의 문제를 당신께서 해결하셨군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려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군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그것을 누리는 거죠. 그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 꿀을 먹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면 누리게 됩니다, 이런 생명을. 왜냐하면 광야의 문제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기쁨과 지혜의 근원이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었는데, 이 광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 근원으로부터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을 그분으로부터 누려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리더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매일 매순간 그 리더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분의 우리 안에서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알아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낯선 목소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들이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설교를 듣고 있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만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 목소리만 들으시는 분은 저를 좋아하시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희가 악플 다는 사람과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근데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제 소리 속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설교를 바로 듣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본질적인 놀라운 일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들으지 않으니 어떤 소리가 들리겠어요? 세상에 온갖 낯선 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양들은 이 낯선 소리를 들고 도망가는데 오늘날의 양들은 이 낯선 소리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온갖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소리에 귀가 기울여서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전전긍긍하면서 이러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나 이러다가 모두 못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두려움을 누가 가져다 주나요? 이 낯선 소리들이 가져오고 있잖아요. 그 낯선 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예수를 그 리더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를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분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심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회심한다는 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깨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회심입니다. 그럼 회심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도는 뭘까요? 제자도의 핵심은 이 하나님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회심도 약하지만 제자도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산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목사님의 목소리만 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아세요.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인간들 속에 나한테 무슨 관심이 그럴 걸 가지실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럼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아니, 김 목사님한테도 관심을 안 가지면 나한테는 정말 안 갖겠네, 이러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에 이 10장에 이르기 전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들, 그 사소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얘기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10장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고 할 때 예수는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구나. 다시 새삼스럽게 확인했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한 20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가 실제로 이름을 다 붙여줘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이 우리 주인 목소리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가 말하면 따라와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예수는 우리에게 그런 리더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특성을 아시고 내 약함을 아시고 내 강점을 아시고 나의 특성을 아시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그 리더로 삼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것은 매일 매순간 그 리더를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목사가 성경이 아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속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큐티 하시나요? 매일 성경을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어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넘쳐납니다. 큐티를 한다고 예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큐티를 하셔야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참 생명과 참 음료가 되시는, 참 양식이 되시는 예수를 내가 누리는 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우리 개인들이 누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리딩하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때때로 꾸짖으시고 그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섬세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리더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뭘 것 같으세요? 그 리더의 사명과 비전에 동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추종하는 리더, 그 리더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나의 가장 강한 강점을 알고 약점을 알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우린 그 리더가 마음 두고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두게 됩니다. 이 본문에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있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절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뜻합니다. 이 우리에 든 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는데 전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늘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또 있다. 그들도 내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목자, 자신 안에서 한 양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30살 좀 넘은 청년이 한 소리예요. 근데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에 속하지 않았던, 약물에 속하지 않았던 여러분들과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목자 밑에서 한때의 약물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내 리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하나하나를 만지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회복하시는 목자, 나의 리더의 일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날 있을 욕망의 충족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으면서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세요. 비록 광야지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 광야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들의 리더가 되실 수 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도 아주 어릴 때 이 예수께서 저희 리더가 되어주셨어요. 40년이 가까운 더 되나요? 그 기간 동안 이 예수는 저에게 리더셨어요.
저에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감격하기도 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제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저를 이끌어 오셨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굉장히 중요한 일상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저에게 목소리를 때때로 들려주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저에게 늘 너를 신뢰한다, 지혜롭게 네가 선택해라.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리더가 되길,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좋은 리더가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곳곳에 좀 좋은 리더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용기 있는,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리더가 사회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목이 말라요, 리더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리더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더 리더를 만나면 가능해요. 리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도, 평범한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리더를 만나서 삶을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리더를 심각하게 고려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당시에 미쳤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가 정말 그런 리더가, 내 인생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성경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낯선 소리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소리가 더 친근해지도록, 그의 목소리를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께 애쓰십시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알려지지 않게 알려지게 수많은 기여가, 수많은 영향력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놀라운 그 대열에 동참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